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유태인계 미국인으로서 아브라함 헤럴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보통 요즘 사람들에게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제안한 사람으로 알려진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의 필요라는 것을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인간에게는 생리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리 욕구가 또 안전의 욕구로, 또 그 안전의 욕구가 생기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존경의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또 마지막 그 욕구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인간에게 생겨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생리의 욕구, 즉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려야 하는 우리 육체적인 그런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안전이 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욕구가 또한 생겨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편안한 삶을 그 욕구가 충족되다 보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공동체라는 것을 꿈꾸게 되고 그 안에서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의 단계, 메슬로우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이러한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이 5단계의 그 단계를 통한 인간의 어떠한 그런 욕구 단계설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한 주장의 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메슬로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메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앞서 얘기했던 그 생리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인간은 어느 정도 그 안전을 느끼고 또한 만족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 생존의 욕구, 즉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삶의 영위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경제가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기본적인 물질조차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을 요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이 배부른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한 목사님 한 분이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나체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궁금하더래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벌고 먹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면서 설교하셨을까요? 자, 혼자만 옷 입고 있고요. 다 벗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하고 설교를 했을까요? 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전혀 사모님이 예상한 대답이 아닌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과연 저 사람들은 헌금을 가져왔을까? 왜요? 예, 다 벗었으니까 어디다 헌금을 넣고 왔을까? 돈은 가지고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목사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모습을 풍자한 그런 유럽의 또한 유머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농사 지어야 돼요. 농경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타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기근은
정말 그들이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위기에 아브라함이 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곳을 보고 저곳을 보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생존의 위기에 아브라함이 처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인 타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까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에서 내가 아무리 초월했습니다. 나는 물질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루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 물질의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 나는 초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제 자신의 가족도 먹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또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야,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했다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에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라면 안 먹고 그걸 굶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듯이 그 할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농경사회 가운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요즘 말로 바꿔보면요, 이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모아놨던 모든 물질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돌려막기 하던 카드도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손길이 하나도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믿음의 그 경제적인 시련을,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소개한다면 그의 단점은 싹 빼놓습니다. 그가 부족했던 점은 싹 빼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도 그가 가졌던 단점, 그가 연약했던 점, 부족했던 점, 그가 죄악을 지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시련이 다가올 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신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첫 번째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왜 애굽을 가? 아니 왜 거기 바로가 있는, 왜 그곳을 왜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고, 히브리인들이 형성되지 않는 시기였고,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16절의 말씀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회복을 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정말 잘한 것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어.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이런 많은 물질도 얻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2장 말씀, 창세기 12장의 4절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 앞절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요?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에 온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주리라,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때문에,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심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커스를 다른 데 둡니다. 야, 거기서 많은 물질을 얻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도, 아니 가나안 땅에서도 충분히 아브라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걸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의 아내를 속이면서까지 그가 애굽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나락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이들 중에서도요, 아브라함 같은 선택하는 이들을 너무나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을 저버린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이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저한테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저한테 다가왔던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삶의 죄를 고백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오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이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사단이 당신에게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고백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그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나하고는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이들, 우리 가운데 이런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떠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 자리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왜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왜 기근이 올 수가 있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 혹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는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자리, 화려한 자리, 탄탄대로가 열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요,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자리, 화려한 자리, 탄탄대로가 열리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너희에게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번민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지만 그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끄셨으면서 왜 우리의 그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는 나다. 세상이 아니다.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다. 나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붙잡고 네가 의지해야 될 세상은 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깁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부터 고통의 연속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저 목동으로 살아갈 때는요, 평범하게 양을 지키며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큰 낙이었습니다. 평안하게 그 들에서 양들을 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리떼를 쫓아내며, 그게 바로 다윗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그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순간은요,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시작됐습니까?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약 13년의 세월이 그에게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됐고, 시련을 경험해야 됐고, 환난을 경험해야 됐고,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했고, 이런 고통이 계속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년의 그의 그 기간은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울과 같은 길로 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자리는 만사형통할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왔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진한 감동에 취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인가 보다라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갈등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과 느낌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 인생에서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계속되는 어려움, 계속되는 시련을 통해 너 성장해야 돼, 너 성숙해야 돼, 너 나를 바라봐야 돼. 평안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내 삶이 잘 된다, 네, 그것은 죄송하지만 버림일 수 있습니다.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선택한 이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에 나를 공격하는, 나를 넘어뜨리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면 그래, 아직 은혜가 내게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그의 조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신분으로 그는 페르시아에 출세해서, 지금 바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출세를 해서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조국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4개월 동안, 4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닥 왕을 통하여서 이 조국에 대한 다시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서 내 임무를 완수하고 와라. 완전히 가라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쌓아주고 오너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며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야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아닥사스당 왕을 통하여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성벽을 재건을 시작하던 느헤미야의 사역이 승승장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봤으면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발랏의 일당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지만 그 일을 착수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합니다. 왜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이 일을 마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온 그 기근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회복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요 4절에 말씀하신 4절에 그가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움직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늘 우리는 핑계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십니까? 되려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를 이탈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 불어닥친 폭풍 후 경제적인 시련, 그 밖에 여러 어려움 앞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갈등하십니까? 도피하고 싶습니까? 쉽게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그 자리에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 장애물과 여러 어려움과 여러 갈등과 여러 범민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의 삶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과연 이 자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선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움직임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동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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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번민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꿈꾸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선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아버지는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 되는 은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나 주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박차고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